오늘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많은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울은 광기를 부리면서 그의 충성스러웠던 부하인 이 다윗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보다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온 힘과 또 국가의 모든 군사 모든 것들을 동원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그를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시작은 너무나 창대하고 강성했는데 왜 그의 인생이 이토록 무너져 내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왕으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실패, 크고 작은 실패들이 참 많지만 대표적인 실패 두 가지를 들라면,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의 군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모든 것을 이 사울왕이 자기가 그냥 집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마치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 사울왕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게 사울왕의 첫 번째 실패의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도 살려오고, 그리고 그 가축들, 짐승들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것은 다 살려서 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러자고 했다라고 하면서 또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그때에 이에게 지금도 기억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왕이 그의 인생에 정말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어떻게 보면 미약한 가문의 사람인데,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요,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였는데 이 다메섹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 그 지역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성읍 가운데 또 한 성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다메섹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좁은 길목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다메섹 성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어서 천의 요새를 이제 방어벽을 구축하고, 남쪽에는 또 커다란 현무암 지대가 있어서 그 또한 이제 방어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강성했던 이 아람은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을 이제 형성하면서 성장해 갈 때 그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의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이루고 이제 아수르에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다메섹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의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할 걸 요청합니다.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랬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이 동맹군에 가담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오늘 그런 다메섹과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7장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남유다를 굉장히 좀 가볍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도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는 유다 지파 단독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와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이룬 나라니까 남유다와 비교하면 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합세를 했고, 또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도 지금 동맹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남유다 하나 정도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 좀 대형 제국이지만 남유다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남유다를 침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요, 남유다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아하스 왕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이 유다 땅에, 이 유다를 향해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이 다메섹이, 이 아람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이 아람도 또 북이스라엘도 패배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다메섹이, 그리고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생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패망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도 또 그리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강성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제국들이 왜 멸망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함을 행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제 야곱의 두 아들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차자지만 이제 장자의 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브라임 한 지파를 말한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엇이요? 에브라임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그걸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온 땅의 우상 숭배로 넘쳐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단과 브엘세바의 송아지 이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처음에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송아지, 그 송아지가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만든 우상도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 금송아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금송아지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왜 그걸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땅에 있습니까? 남유다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남유다 땅으로 계속 왕래하다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왜 우리가 나눠졌지? 그냥 하나로 있으면 돼. 그러고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까 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든 거죠. 그게 단과 브엘세바의 이제 금송아지 이제 동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역에 산당과 모든 곳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지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행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풍조와 사랑과 인연과 모든 것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그렇고, 지난 세대 가운데, 시절 가운데 세워졌던 수많은 제국들이,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세워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역사에 그냥 한 페이지만 장식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는데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게 뭐냐 하면요, 동성애자들,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전체 기획한 감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동성애자 감독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이제 패러디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것도 막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제 올림픽 개막식을 이제 향해서 프랑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북과 조롱의 이미지들이 가득한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적이고 천재성이 돋보이는 위대한 세레모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에서 하는 청소년 청년 집회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나 듣는 가운데 프랑스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한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세계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프랑스에 일어난 시민혁명이다.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고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 시초로 추앙받는 아주 세계사적 일대 사건으로 공이 인정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세상 관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도요,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내막에 그 배후에 있는 이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은요, 이제 그 내막이 하나님을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792년도부터 해서 프랑스 안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보면요, 1792년에 기독교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국가가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직자 수만 명을 추방하고 또 수백 명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달력을 폐지해 버리고요. 그리고 전국 교회에 교회 간판을 내리고 이성 숭배 장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의 어떤 팻말을 교회마다 다 걸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드냐면요, 인간 이성과 철학의 신전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못하게끔 만든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로 알려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베프라는 사람과 마레샬이라고 하는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이 모든 프랑스 혁명의 이제 이념과 사상을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이런 혁명가들 이제 중심에 있었던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아는 이 겉모습과는 달리 정말 그 내막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요, 지금도 반기독교의 대표적인 국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럽 그러면 기독교 국가, 최소한 이렇게 가톨릭 국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반기독교 국가로 이제 대명사를 날리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1871년에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이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다시 또 봉기해서 수립된 자치 정부를 일컬어서 파리 코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시민 정부를 만들고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프랑스 혁명이 낳은 괴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괴물 그리고 또 사상 이념 집단이 뭐냐면요, 마르코스로 대표되는 공산주의가 이 프랑스 혁명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면 떠오르는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 구소련을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 레닌, 그 다음에 트로츠키, 스탈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군을 창설했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군대. 이름을 하나님 없는 군대라고 만들고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요, 소련 땅에서는 자본가들을, 소련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직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당시에 소련 전역에 있는 교회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성직자를 처형하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공산주의로 옷 입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뭐로 옷을 바꿔 입었느냐? 문화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또는 차별금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게 좀 더 마음이 넓고 이런 것처럼 계속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도 인정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풍조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까지 신학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 17장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놓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해갑니다. 또 심지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 시대 풍조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시겠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주의 백성과 교회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 세월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박해가 이제 로마 시대에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무차히 짓밟았는지 우리의 입으로 또 입술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엄청나고 정말로 우리가 끔찍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렇게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의 백성을 노략하고 강탈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는데 교회 안에 조금만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오늘 다메섹이 에브라임이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양상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고 뭘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나, 이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이 악이 멈춰서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저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화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우리 앞가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파리 올림픽 그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와 그냥 뭐 굉장하네, 화려하네, 괜찮네, 뭐 수상 뭐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이제 뭐 입장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좀 다르네, 뭐 이런 뭐 자기들은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처형하고 막 그렇게 피로 물들여 놓고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악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무시하고 짓밟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또 강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또 세상을 비방하고 세상을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도록 또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겨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또 증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